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에 우리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기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우리 마음에 언제나 굳게 가져야 하는 신앙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함이나 선행에 의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이 고백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람들의 선행과 노력을 통해 영생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람들의 선행은 가치 있는 일이고 귀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입니다만 우리가 쌓게 되는 그 선행 정도를 가지고 구원의 대가를 치를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가격을 억만금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선행의 가치는 불과 몇 푼짜리에 해당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은 선행을 쌓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수고와 노력과 희생과 헌신을 갖게 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도저히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로 우리가 치를 수 없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 얻게 되는 이 비밀을 허락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받음은 측량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인하여 받게 된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 앞에 언제나 감사하고 그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림이 합당하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바로 그것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알고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인 겁니다.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수고나 우리의 헌신이 구원을 이룰 수 없다고 날마다 고백하고 내가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으므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어 이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런 삶을 믿음이라고 봐주시는 겁니다. 그런 부족한 삶을 하나님은 큰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크신 인정하심의 은혜를 인해 우리는 구원의 은총과 함께 그 구원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믿음입니다. 언제나 우리에게는 그 믿음,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교회 안에 믿음이 중요한 것이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이 비밀에 대한 설명을 하시면서 성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례, 거룩한 예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세례이고 하나는 성찬이죠.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 믿음을 공적으로 고백하고 그 세례 의식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죠. 그러니 세례는 단지 입으로 개인적으로 고백했던 이 신앙의 고백,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을 공적인 고백으로 이것을 승화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고백이 이 세례를 통해 공적인 고백이 되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누구나 다 세례에 참여하여서 공적으로 내가 예수 믿는 자임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공적으로 고백하여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가 있습니다. 내가 하늘 보좌에서 너를 모른다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은혜를 약속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례는 엄청난 그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됨에 대한 고백이고 감격의 순간입니다.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세례 받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는 것을 성찬이라고 합니다. 매번 예배 가운데 또 예배를 통하여서 성찬 예식을 시행하죠.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살 찢어 주심과
피 흘려 주심, 그것을 우리의 생명의 만나로 삼아 이것을 우리가 먹고 섭취함으로 구원의 은혜를 유지하고 영생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신 것이죠. 이 성찬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 나라 잔치, 그 나라에 참여함에 대한 소망을 품고 이 땅에서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영적인 약속인 것입니다. 이런 약속으로 주어진 성찬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찬에 참여하라. 성찬을 행하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 잔치를 기대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은, 세례를 받아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 성찬을 가장 큰 복으로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은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 별것 아닌 것처럼 취급을 합니다. 그저 카스테라 빵 한 조각, 포도즙 조금, 이거 하나 먹는 것으로 입에 이빨 사이에 떡은 끼고, 그리고 포도주는 먹었는지 말았는지 그냥 이렇게 지나가지만, 이 성찬은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게 되는 엄청난 약속인 거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래서 이 성찬식을 참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불사하고도 주의 성전에 나와 이 성찬에 참여했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무서운 벌은 당신에게는 성찬을 줄 수 없습니다 하는 것이 가장 무서운 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의 사람들은 당신은 성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젠장,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딴 데 가서 먹으면 되지. 그까짓 거 포도주 한 잔, 그까짓 거 빵 한 조각이 뭐 대수라고. 야, 나 집에 가면 더 많이 먹을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그 속에 담겨있는 영적인 의미와 복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식을 귀하게 여기십니까? 정말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다음 주일에 성찬식이 있을 겁니다. 성찬식이 있는데 마음 놓고 빠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은혜의 잔치를 생각하지 못하는 일이 될까 심히 두렵습니다. 그런데요, 이 세례와 성찬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하면 이런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믿음이 너의 구원이다.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것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가 말로 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 피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그리고 그 구원을 사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와 성찬을 귀중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더 바르게 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게 된 이 본문에 있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이후 부활하시고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만나게 되어서 그들에게 전하여 준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일련의 과정 속에서 그들은 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유대인들이,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을 반역자로 처단을 했습니다. 십자가의 형벌을 받게 됐다는 이야기는 반역자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반역자와 반역자의 도당들은 다 동일한 형벌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에 로마의 군인들도, 그리고 유대인들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 죽이려고 했음에 분명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숨어 지내야만 했던 것이지요.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신분을 드러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을 피하여 자기들의 공간으로 숨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살게 됐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상이 아무리 험악해도, 로마의 권력이 아무리 강대해도, 유대인들이 아무리 잔혹하게 너희를 추적하고 너희를 죽이려고 하여도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결코 패배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 하여서 그 죽음 때문에 너희가 망하게 된 것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는 주님께서 이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합니다. 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어지게 되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은 로마의 권력이 강력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의 권력이 무서운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 권력 앞에서 그들은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권력이 무서운 것 같지, 세상의 권력이 힘이 있는 것 같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 그러니 세상 권력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세상의 그 어떤 권력도 예수 그리스도의 권력보다 더 크거나 더 강한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력에 대하여서 그것을 누구든지 부정하는 일이라면 그놈이 반역자이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하게 될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권력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하고 무한한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습니다. 다른 분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 나의 주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하나님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습니다. 그 권세로부터 세상의 권력이 나오게 될 뿐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권력이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권세 아래에 속하여 있는 자이기 때문에 세상 것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말씀하는 거죠. 세상의 권력이 아무리 강한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그것 앞에 벌벌 떨거나 비굴해질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모든 권력을, 아니 하늘의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계시는 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신 하나님이 모든 권력의 중심에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붙들므로 우리가 어려운 중에도 힘을 내고 용기를 낼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에게 이 권세가 주어졌으니 너희는 세상을 향하여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 19절에서 20절 상반절, 가르쳐 지키게 하라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세상에 떨고 있던 제자들, 그래서 다락방에 숨어서 지내던 제자들,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있을 자리가 거기가 아니야. 가라. 세상으로 가라. 모든 민족에게로 가라. 유대 땅에도 가야 되고 사마리아 땅에도 가야 되고 로마를 향하여서도 가야 된다. 가라. 세상에 강력한 권력이 있다 하여서 모든 세상 사람들을 억압하고 통제하고 있는 그런 세상의 권력들 앞에서 떨지 말고 그 세상을 향하여 가야라. 그것을 향하여 가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주님께서 너에게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의 사자가 돼서 주님의 사역자가 돼서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가라.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가라. 가서 그 세상으로 하여금 예수 믿는 제자가 되게 해라. 세상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돼서 그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과 자유를 얻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분의 삶을 따라 본받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는 일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이죠. 우리는 세상으로 향하여 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교회는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두렵다 하여서 우리끼리 모여 앉아서 그저 우리끼리 안위와 평안을 누리겠다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두려운 세상을 향하여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무서워 보여도, 아무리 힘들어 보여도, 아무리 거친 것 같아도 교회는 그 세상을 향하여 가야 합니다. 그 세상을 주님의 제자 되게 하는 일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성도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가지 않은 채 그저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고 다락방 안에 머물러 있게 된다면 주님이 주신 사명을 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가야 합니다. 가서 제자 삼는 일을 해야 합니다. 주님은 가서 제자를 삼으라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는 세례를 베풀라는 것이고 하나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는 세례를 베풀어라. 하나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에 세례를 베풀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서 지난날의 죄에 대하여 회개하고 돌이켜서 온전히 예수 믿는 사람이 되게 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입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시라고 고백하도록 하는 일들을 해가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그 일을 하는 존재입니다. 교회는 그런 기관입니다. 교회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리고 성도들이 나아가는 자리에서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하는 고백을 끊임없이 만들어내야 하고 이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 나와서 세례를 받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에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이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이고 이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이고 이 일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참된 부흥의 교회입니다. 교회 숫자가 많다 그래서 부흥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모인 인원에서 다음 주에 배가 모이고 그 다음 주에 3배가 모이고 그 다음 주에 4배가 모이면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부흥하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냐? 주님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세례를 베푸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다. 세례를 많이 베푸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다. 세상으로 가서 세상에 죽어있는 영혼들을 예수 믿게 하고 그들이 나와 하나님 앞에 세례받을 수 있게 하는 것, 그들이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받을 수 있게 하는 것, 그런 교회가 진짜 살아있는 교회다. 교회가 매번 부흥하는데 세례받은 사람은 없다면 다른 교회에서 뺏어온 것 아닙니까? 다른 교회에서 뺏어온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부흥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초대교회의 부흥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게 될 때도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믿는 자의 수가 늘어가고 세례받는 자가 많아졌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세례받고 세례받는 자가 많아지게 되는 것, 이게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교인들 숫자만 느는 부흥은 하나님께 기도해 본 적이 없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교인들 숫자 느는 부흥을 저는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기도 안 할 겁니다. 세례받는 자가 많아지는 것, 이것을 기도합니다. 세례받는 자가 많아지는 것. 빈자리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세례받는 자가 채워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세례받는 자를 만들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그것입니다. 세례받는 자를 만들어가는 것을 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명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의 교회들은 세례철만 되면 해마다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어린 나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세례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세례 학습식을 행하는 주일인데 입교한 학생 하나 있고 세례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송스럽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미안한지 모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여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감당하는 교회여야 하는데,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이 명하신 그 명령을 엄중한 말씀으로 듣고 수행해야 하는 그런 교회인데, 우리는 왜 세례받는 자가 여기에서 자라고 있지 않는가? 회개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세례받는 일을 많이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지요. 가라. 가서 세례를 베풀라. 가서 세례를 베풀라.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일을 회복하는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회복하기 위해서 아무리 세상이 힘들어도, 아무리 이 시대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별로 곱게 보지 않는 그런 시대이어도, 어려워도 기꺼이 그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 비밀을 전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찾아내서 세례받게 하는 이 일들을 힘써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주님은 그 이어서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교회의 또 다른 사명을 설명하는 겁니다. 교회의 사명을 설명하면서 세례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부한 것, 그것을 실천해 갈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를 다른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이것은 성찬적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찬의 삶.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 특별히 그 경건주의 운동을 일으켰던 신앙인들 중에 성찬식에 대하여서 특별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말씀하고 있는 그런 교단들이 있습니다. 그 교단 가운데는 이런 주장을 하는 교단이 있습니다. 성찬을 행함이라는 이것은 우리에게 성찬적 삶을 살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포도주를 먹고 떡을 먹게 될 때 이것은 곧 당시의 음식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의 먹고 마시는 것이 언제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에 먹고 마시는 것이 언제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매일의 밥상이 성찬식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밥을 먹으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 국물을 마시면서 그리스도의 피를 내 안에 채우고 내 삶을 이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본문은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신 사람으로 온전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화 돼서 그래서 내 삶을 살 수 있게 하라. 이런 일들을 만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여야 합니다. 매 순간마다 예수를 닮으려고 해야지 다른 것을 닮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아무리 귀한 것이 있어도 그것 닮으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본보기가 되셔야 하고 그분을 닮으려고 해야 합니다. 세상에 위대한 인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인물 따라가다가 예수님 놓치지 마시고 그것을 버리더라도 예수님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 따라 살아가는 삶을 나타내고 보여주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가는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되는 것, 그것이 교회이고 그것이 성도인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 모습은 내다버리고 자기들의 욕심을 가지고 분쟁하고 싸우고 갈등하는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예수님의 몸과 피를 마신 사람으로 서로를 향하여 예수를 대하듯 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렇지 못한 모습으로 서로를 대하고 미워하고 또는 증오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이 비밀이 세상에 전파되지 못하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이 성만찬적 삶을 실천해 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게 되니 세상이 바라보면서 예수가 교회에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교회에 예수가 없다고 말하니 어느 누가 교회에 와야 오겠습니까? 어느 누가 예수를 믿겠다고 말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을 다시 들어야 합니다. 나는 매일의 삶을 성만찬적인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하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기 때문에 사랑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베풀고 희생하여 사는 자가 되고 있는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와 같은 실천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성만찬적 이 위대한 삶이 여기 있다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게 될 때에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너희들에게 부탁하는데 이 말 꼭 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이 권세로 너희에게 명령하는데 이 명령을 지켜라. 이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명령이 아닙니다. 이 명령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님의 그 주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명하는 가장 무겁고도 중대한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 명령을 최고의 명령, 지상명령이라고 말했습니다. Supreme Commander라고 말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큰 명령이다. 교회가 이 명령을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이 명령을 소홀히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의 권세로 말미암는 복을 누릴 수 없는 겁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이 명령을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고 이 명령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헌신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특별한 은총들이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가득하게 되는 거죠. 본문 20절 하반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하반절 볼지어다부터 마지막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명령을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유대인과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호시탐탐 기회만 보면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 세상으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받게 하고 이 사람들이 예수를 본받아 살게 한다는 것은 죽으러 가는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두려운 일이죠. 그런데 이 일을 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너희가 목숨을 잃게 되는 그 모든 순간이 너희에게 오게 되더라도 한순간도 너희를 떠나지 않냐고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께서 한순간도 너희를 떠나지 않고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가 지쳐 쓰러지게 될 때 너희를 찾아 위로할 것이고 너희가 나아가고자 하는 길이 있을 때에 그때 너희에게 힘이 되어줄 것이고 너희의 대적을 다 만나게 될 때에 이 대적을 싸워 이길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너에게 허락해 줄 것이다. 드디어 끝날에 너희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구원을 허락해 줄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최후의 승리를 얻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누가 최후의 영광을 얻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세상으로 가서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내고 죽은 영혼을 살려 세례받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천국 잔치를 누리게 하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라는 이 명령을 받아 이 명령을 향하여 죽기를 각오하고 세상으로 가서 이 사명을 감당하며 처절하게 이 영적 싸움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며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는 그의 죽음이 임박하였을 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렸고 나의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를 위하여 영광의 면류관을, 하나님의 은총과 상급을 예비하신다.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동일하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님이 그 은혜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복된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복된 분들로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끝날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에 주 앞에 영광된 모습으로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게 돼도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권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이 은혜를,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님께 있음을 믿읍시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이 명령을 소홀하게 여기지 말고 기꺼이 세상으로 가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 일을 힘써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